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오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먼저는 누구? 네, 유대인. 자, 이 말씀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요,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은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바로 했을 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꾸어주고 꾸임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받은 자는 확실히 아는 거죠?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는 자기 속에서 전 인격이 증거를 하니 그걸 감출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그저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은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옳은 복음, 진리의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아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기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천국 복음이 분명하다. 이치가 명료하다. 옳다. 아멘이다.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옳은 이치를 받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예 복음이 없는 거고 또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당이 있다 해도 이러한 성화 구원에 관한 세밀한 복음을 깨닫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걸 계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진리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힘을 써야 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먼저 받은 이것이 무색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좋은 부활에 이르도록 날마다 믿음을 써야 합니다.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인도, 복음의 인도에 그저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써야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한다. 이것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으뜸, 가장, 우선, 제일. 성도님들 여기에 하늘 소망을 두시고 좀 좁고 멀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하늘 소망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하늘 소망, 곧 첫째 부활의 이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먼저 믿음이 자란 자의 책임입니다. 신앙 믿음이 좋은 자는 먼저 많이 받을 것이고 신앙 믿음이 낮은 자는 적게 받을 것입니다. 셋째, 먼저 직분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직분과 책임을 먼저 많이 맡은 자로서 열심 충성을 다하면 먼저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옳은 이치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직분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중 온 자에게 추월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경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넷째,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입니다. 성도 자기가 진리를 먼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앞서간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를 진리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성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다 그냥 선생 노릇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나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소식, 진리 지식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뭐의 빚진 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을 졌으니,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거저받은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제 내 주변에 복음에 갈급하는 자에게 주님께 빚진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주변 지인들 중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잘 물색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가. 그때를 위해서 잘 물색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는 왔어도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놓치는 거예요. 내가 수입 잡는 건 놓치는 거야. 내가 할 일인데. 주격적으로 그 사건은 내 사건인데 내가 멍해가지고 놓쳐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이 신앙은 특수입니다. 일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좁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갑니까? 기독교 종교적 세상과 적절히 섞으면 뻥튀기가 되는데요. 안 그래요? 지난주에 지나가는 말로 문 집사님이 하는 말 들으니까, 우리 이 진리 말씀으로 조금만 섞으면 엄청나게 부흥될 텐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섞인 게 있습니까? 오직 본질만 하잖아요. 그러니 참 딱딱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수준을 낮춰서 적절한 예화도 섞고 간증도 섞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을 조금만 맞춰주면서 진리를 전할 수도 있어요. 덩어리를 키울 요량이라면.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본질에서 빗나간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본질 안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밖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야,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한다면 그 생각이 이미 안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신앙의 정신은 그 순간 그냥 일반이 되어버려요. 일반. 신앙의 정신이 특수에서 일반으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떨어지는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이요, 하루아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세상에서는 칭찬과 대우와 영광은 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고개도 못 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른다고 외면당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진리를 받는 것이 너무나 특수한 은혜라 감사함으로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처음 들을 때부터 이것이 확 잊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고,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인격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자기 인격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소 5년 이상을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아예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확 하고 들려왔어도 왜? 뭔가 좀 쌈박하니까, 좀 다르니까, 이치적이고 논리적이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부터라도 이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진리 이치를 한 이치라도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좋아서 앉아서 그냥 듣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좀 해가 이제 4년, 5년, 6년, 7년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귀한 말씀이 물립니다. 자기에게서. 그리고 말씀이 식상해져요. 잘 안 들어오고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인격으로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고자세를 취하면서 함부로 판단 정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일단 부지런히 집중해서 들을 귀로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 한 말씀부터 자기의 삶과 인격에 순종코자 하는, 녹여내고자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달은 것을 가지고 6일 동안 세상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주일에 깨달은 말씀이 삶 가운데 확인이 되고, 또 6일 동안 세상에서 말씀이 인격에서 확인된 것을 다시 또 예배당에 와서 다시금 진리치, 생명이치로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여기서 받은 것으로 세상에서 검증해보고 증명해보고, 또 세상에서 검증한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또다시 확인하고, 이게 매 예배와 삶기 이것이 매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이 점점 말씀으로 깨어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서 사람이 점점, 아래 속한 사람이 점점 신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실제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능력이 뭡니까? 먼저 능력은 누구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죠? 생명력이 바로 능력이에요. 쇳덩어리 나를, 죽어간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능력, 살린 능력, 진리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뭡니까? 이 복음의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라고요? 복음의 순종이 능력입니다. 왜요? 복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의 말씀,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자기의 인격화, 실상화가 되니 복음의 순종이 바로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 또 신앙 선배들의 말씀이 딱 맞아요. 순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순종이.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순종으로 자기 신앙이 점점 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자기의 인격에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순종 없잖아요.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안 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몹쓸 사람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참 능력자가 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경건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찌 되느냐? 처음에 좋다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기 속에서 힘을 잃고 이 귀한 말씀이 식상해지므로 나중에는 옳은 복음이 별 감흥이 없고 아무리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나중에 무시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낙오되는 수순을 밟는 거죠. 성경을 보면 복음을, 진리를 저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이걸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노부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세상 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전혀 안 돌보고 교회에 맡기다시피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보면 그런 걸 염두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사항적으로 보면은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우리 성도는 자기 가족을 무엇으로 돌봐야 합니까? 예, 복음 진리로 돌봐야 합니다. 진리와 아가페로 돌봐야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아내나 남편을, 자녀를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귀한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야, 이런 비극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니. 그러니 남아있는 믿음의 구성원끼리라도 주님의 복음 진리를 기준으로 더욱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이것도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아가페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이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 거기서 얽매인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단 하나라도 순종치 않는 이런 얼치기 신앙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세요. 그 목사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옳은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도리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자기와 가정이 복을 받아요. 안 그러고 그냥 인간의 말로 우습게 대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롯처럼 자기도 그런 형편에 처하지 않도록 삶과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지켜야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받는 이 자리에서는요, 삶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엎드리는 자세를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를 인도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나는 비록 이렇게 미천하고 미름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의 이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며 계속해서 은혜를 받길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모욕에 가까운 말을 들은 그 이방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에이 더러워, 뭐 진리가 이래 하면서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말 이방 여인과 같은 이런 겸손한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막힘없이 내려와요. 은혜 위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심령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의 이 귀한 진리가 옳다고 좋다고 한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찌 된다고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우습게 느껴지고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별 감흥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목사님을 봐도 인사를 못하고요, 처음에는 못하다가 그게 반복되면 이제는 안 하려고 일부러 피하려고 하고요,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 양심이 무질러지고 철판이 깔아져서 이제 목사를 봐도 이제 양심에 죄책감도 안 드는, 정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당을 오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러 이 진리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은혜 받고 수종 들고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육주격에 이용하려고 오고 자기 할 일 하러 오고, 자기 할 일이 도대체 뭔지. 마르다의 할 일이 뭐예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 만드는 겁니까? 말씀 깨닫는 겁니까? 근데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자기 할 일이라고 하고 은혜도 감사도 모르며 어리석고 무식한 무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자리에서 절대로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삶과 자기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강대상에서 이런 교훈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심각한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여기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호를 못 해줘요. 자, 그런데 너무 어둡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찌하든 복음의 인도대로 순종코자 하는 여러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믿어집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자기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자기를 기준해서 자기 주변을 보면 다 자기만 못하잖아요. 아니, 의식주 생활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그냥 비천한 자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주격으로 봐보시라고요. 어디 하나 멀쩡한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다 영적으로 각종 영적인 병에 들어서 신음하며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보입니까? 그저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게 그저 부러운 겁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관점도 진리 기준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먼저 받은 만큼 그만큼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물색을 하면 보일 겁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물색을 하다 보면 전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가 죽는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 정말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8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8절. 예, 33장 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엄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변에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불색을 하면서 때가 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라. 그때마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 죄값을 나에게서 찬다고 그랬어요. 그 피값을. 자, 다섯째, 먼저 특수은총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특수은총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고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이치,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수은혜요, 특수은총이요. 세상 이방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 이치, 자연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 먼저 된 우리에게는 어떤 은총? 특수은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 자, 그러면 우리에게 특수은총을 왜 주신 겁니까? 특수은총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수은총을 왜 주신 거예요? 예, 천국에서 큰 자 되라고.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되라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천국이 빠진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잠시 페이스북에 어떤 그 목사라고 해서 이름이 해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무슨 책도 썼었나 봐요. 지금도 무슨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밑에 한참 쓴 거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에서 나왔대요. 이게 뭔 말이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나왔지만 기독신앙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일반 목회를 했는데 그 종교계에서 그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참 진리를 못 깨닫고 못 찾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 교를 탈피해서 이제는 혼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뭐 생각 많이 하면서 철학적으로 잘 썼어요. 근데 뭐 진리 없는 철학은 뭐 다 개똥 철학이죠. 뭐 잘은 썼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은 안 보이고 죽음은 뭐 있으면 가는 곳이고 없으면 마는 곳이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도 기독 생활을 하고 있던 지금조차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대요. 있으면 가는, 죽어서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목회자가 그 기독교 종교 세계에 신분이 나가지고 탈피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천국은 모르겠다 이거죠. 오늘날 천국이 빠진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이라고 하면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는 현실이 이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실상이요 실제입니다. 예. 현재 여기서 내가 날마다 준비를 해야 할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천국 준비를 잘 하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잘 갖추라고 우리에게 특수은총,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자체화, 성품화, 인격화, 실상화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섯째, 먼저 기회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격차와 차등이 있는 인격자의 세계임을 명심하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걸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자기 것으로 포착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일이에요. 교회당은 자기 육적으로 이용해 먹는 곳이 아닙니다. 영능의 실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말씀 깨닫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자기 실제 실력을 키우는
훈련소지.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을 뭐 어디서 찾을 거예요? 하늘의 소식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고 천국 복음을 거부하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건너갔죠. 자, 그러니 이걸 이제 우리에게로 비춰서 주님의 귀한 이 복음 진리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자칫 교만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힘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예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된 거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잘려버리니까. 먼저 된 그들이 순종 안 하고 안 하니까 잘라버리고 우리를 거기다 접붙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순종 안 하면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버렸거든. 접붙임 받은 우리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랴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하라, 경성하라. 아멘.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 진리를 주셨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 은혜로 선물로 거저. 그러면 거기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이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하니 언제 어떻게 맺어?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걸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고 하나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림으로 접붙임을 받은 원가지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 줬어. 오래 참음으로 줬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못된 심보를 가진 자에게는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쫓아내지 않아요. 무던히 참고 인내함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떨어지도록 허용을 하신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자기 발로 나간 건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떨어진 거죠. 7째,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 그들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도 범죄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일반 세상에서도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사람은요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도 선을 장려합니까? 권선징악입니까? 신상필벌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일반 돌아간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특수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특수한 것을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반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된 자죠. 돈, 재물이 많고요. 거기다 청년이에요. 거기다 또 누가 보면 그는 또 관리예요. 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어려서부터 말씀을 흠없이 잘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려버리니 그 나중 결과는 비참하고 처절한 신세로 버려집니다. 이 부자 청년,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최고의 일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영적인 면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부자 청년이 결국 누굴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것은 진리를 버린 것, 구원을 버려, 천국 영생을 버려, 먼저 된 것을 버려,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버린 거 하나에는 다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진리만큼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생명인데, 복음이 자기 생명이고 구원인데, 진리를 붙잡는 게 곧 누구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게 곧 뭐 붙잡는 거라고요? 진리. 진리 붙잡는 게 곧 누구 붙잡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못 잡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누구만큼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큼은 붙잡아야죠. 진리만큼은 붙잡아야지. 두수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놈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 진리의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까? 부자 청년도 그랬어야 됐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 진리의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 다른 예수를 붙들러 가? 예수님 하면 다른 예수도 있는 겁니까? 오직 진리의 예수님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 말씀 듣다가 뭐 저로 인해 아니면 성도로 인해 시험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들어도 이 안에서 시험 들고 졸더라도 이 안에서 조시라고. 누구 꼴 보고 싶다. 누구 삐졌다. 그렇다고 이 진리의 자리까지 나가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애정권, 보호권, 치리권 그 라인은 밖으로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는 없어요. 늘 사탄마귀가 도사리고 있어. 그 사람 주변에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부자 청년의 전철을 밟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주변에 좀 힘들고 마음이 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그런 성도님들 있으면은 옆에서 대화도 하고 붙들어주고 말도 들어주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 안으로 진리 말씀의 순종성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인간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그건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마다 삶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처음 받은 감사와 감격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를 따라 담대히 진리를 전하는 충성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하여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성화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